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 시간 자녀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강건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그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함께 노력하고 이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할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강건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세워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교회 안으로 한정되어서 한정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교회 안에서 세울 수 있고 교회 밖에서 세워가야 되는데, 안에서도 세워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안에서 세우고 또 어떻게 교회를 밖에서 세울까? 어떻게 교회를 안과 밖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그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안에서 세우는 교회, 안에서 세우는 교회는 뭔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아멘. 여러분, 앞에 보면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부르심과 부르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르심과 부르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소망, 우리가 가진 한 소망,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내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본래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 소망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인도의 캘커타라는 지역에 임종자의 집, 임종자가 어떤 자입니까? 말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현지에서는 깔리갓이라고 부르는 기관이에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 정말 죽어가는데 누군가 돌보아 줄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기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 가보셨죠? 중환자실 가면은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밝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병원 잘 안 가지만 가끔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아픈 분들 보면 와,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임종자의 집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밝다라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밝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곳을 만들어진 취지, 또 이곳을 운영하는 이유, 또 이곳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랍니다. 가장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만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 만들었고,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분들 섬기러 오는 분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섬기러 온 분들이 뭘 하느냐? 빨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빨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래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래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뭐 일주일 가신 분들 일주일 동안 빨래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섬기는 곳인데,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 신기한 일이 뭐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죽어가는 분들, 위중한 분들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에보다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봉사자들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나눌 때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경험을 하고 난 분들 중에는 죽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살아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완전히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소망 없는 삶을 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본향,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소망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갖게 된 이후에 그들의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몸이 막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죽어가는 분들이 실제로 살아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이거든요. 소망의 능력.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요, 단순히 어떤 꿈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는 이 세상 차원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저는 이 본문이 다양한 어떤 관점과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그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이제 아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재산 내놓으라고 해서 막 가는 그 내용 있잖아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 이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당합니다. 굉장히 자유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아버지의 권리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진짜. 제가 집에 가끔 이제 늦게 들어갈 때 뭐 맛있는 거, 이제 먹을 걸 사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배고프고 하니까 이제 가끔 사가지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자녀가요, 저희 아들이 그거를 보고, 제가 사들고 간 걸 보고, 제가 사들고 갔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지금 내 손 안에 들었는데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거라고 진짜 우기는데, 그거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걔 표정을 보면 진심이에요. 진짜 자기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줬을 때 이제 같이 먹자, 제가 이거 같이 먹자 그랬는데, 그건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멋대로 굴어도 내 거를 빼앗아서 자기 거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탕자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받아줄까 말까라고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탕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늘 먼 곳에서 아들을 지켜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내 삶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많이 무너졌을 때, 아,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뭔가 하지 못해서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굉장히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뭔가 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다고 그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과 나의 어떤 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내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탕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 아버지는 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가게에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저희 가게, 저희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죠. 예, 그때가 이제 서울대 이제 하반기 학위 수여식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이제 하반기 졸업식인데 딸이 서울대를 졸업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꽃다발을 사러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 딸이 서울대 졸업해서 그런지 굉장히 당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꽃 만드는 걸 기다리시면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물어봤거든요. 갑자기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셔갖고 뭐지? 했는데 꽃을 만드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 예수 믿어요 딱 얘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분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딸이 서울대라서 당당한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이 그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전혀 안 부끄럽죠. 서울대 나온 딸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분한테는 굉장한 프라이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됨의 권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에서 세우는 교회, 주님 안에서 세우는 교회 그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과 상관없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난 하나님의 아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세우는 교회입니다. 밖에서 세우는 교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내 인생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해당되는 말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겠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요. 교회의 사명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선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잃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 위함이에요.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 위함.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넓히고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모이는 교회,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 공간, 예배하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서 자녀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셔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자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밖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제자일까요? 누가 제자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온갖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려고 해요. 누가 제자입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엄청 많아요.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 우리의 관점, 세상에 정말 많은 세계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세계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과 부딪히는 그 배척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들의, 그 수많은 세계관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기독교를 배척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고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참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따라가고 선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될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제자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냥 한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스티그마 안수연, 여러분 아세요?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가 무슨 뜻입니까? 흔적이란 뜻이죠. 저는 이 안수연,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도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는 정말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3살에 의사였는데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 33살까지 살았던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3권의 책이 나왔어요.
세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가 글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책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가 살았던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세 권의 책을 엮었어요.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에 대해서 막 함께 좀 추모하면서 그의 삶을 기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의 내용을 아주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병실의 환자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한숨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청년 의사는 입원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이렇게 찾아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 의사가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군요. 이게 첫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의 내용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두 권의 책이 더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했던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옵니다. 이 안수연 씨가 살았던 그 삶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고, 그런데 그런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동료들과 그의 후배들이 굉장히 큰 혼란스러움을 겪게 됐어요. 아니, 왜 그렇지?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닮았고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서 죽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과 어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았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요, 그 동료들과 그 후배들은 그의 죽음의 의미를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그를 만났던 사람들, 그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도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한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의 동료들과 후배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은요, 어떤 위인의 글도 아니고 어떤 성자의 글도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던 한 명의 제자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청년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저희 집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요, 주차 문제 때문에 몇 번 동네 주민들과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내심 제가 목사라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알아봤자 괜히 교회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내 삶이 비록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든 내 삶의 현장에서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믿음의 교회를 안과 밖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